오늘 말씀은 부활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인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기록을 상세하게 전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다시 부활하실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했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게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은 미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나중에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미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돈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가족과 사랑을 위해 살게 되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가 옛자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새 자아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죽음을 잊고 살았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 눌리지 마세요. 절망에 머물지 마세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영으로 어디에나 계시며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사들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는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중보자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왕으로서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즉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하늘 보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바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아들이 아플 때 왕은 왕자에 앉아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내려와 아들을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한 청년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모든 일을 증거합니다.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서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 세마포만 남은 것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을 경험한 사람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증거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도들은 이 산 소망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이후 그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믿는다면 우리 삶을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활을 전하시고 직장에서 부활을 전하시고 삶으로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늘 보좌 예수님과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십시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방향을 잃었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아공 예수 목장교회가 순적히 건축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